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질문이 되고 또 우리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왜 이렇게 믿음과 행함이 예수님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이 부분을 계속 성경에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믿음의 세계를 이제 인간으로부터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차이를 자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관점에서 믿음을 자꾸 증명하거나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체계로 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믿음이 없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이제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내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형제를 잘 도와주고 또 베풀어 줘야 되는구나. 자, 그것이 마땅하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형제의 어려움을 모른다 할까?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겪는 갈등입니다. 그럴 때 보편 이제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유, 내가 어릴 때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데, 그렇지, 내가 모른 척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 하고 자기 양심을 따라 이제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준이 자기 기준인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나한테 못되게 굴었는데 그거 잘 됐다. 넌 좀 쓴맛을 봐야 돼. 내가 굳이 널 도와주려면 오히려 주변에 착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낫다.
자, 선악의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고 나한테 잘했냐 못했느냐가 내 안에 이제 기준이 돼서 그것을 행동으로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나와 매일 싸우고 나한테 못되게 군 친척이나 또는 형제에 대하여 어려울 때 아유 그건 그거고 하면서 아유 내가 가진 것을 형제니까 마땅히 준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앙과 상관없이 항상 이런데 이제 신앙의 기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이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형제가 마침 집안에 형제 중에 하나가 부도가 나고 지금 빚에 쫓기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며 찔렸습니다. 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국은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없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포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깝지만 내가 순종함으로 이것을 줘야지. 자, 보편 이렇게 해서 말씀에 찔려서 이렇게 도와줬더니 마음이 홀가분하고 너무 편안하게 돼서 이게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아우, 대단한 믿음이네요. 이제 순종했잖아요. 그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네요. 갈등을 잘 이겼네요. 자, 어느 건 믿음이고 어느 건 믿음이 아닐까. 우린 보편적으로 이럴 때 이렇게 기꺼이 자기의 마음의 갈등을 이기고 이제 이 말씀대로 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인척관계가 조금 멀어요. 아니면 주 안에 이제 교회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집사님이 어려워졌다. 이건 혈육의 형제니까 이건 모른다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건 이제 뭐예요? 교회에서 만난 신앙 안의 형제라고 할 때 과연 이때도 동일한 기준이 과연 나올까? 이때는 믿음이 되고 이때는 뭐예요?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별로 찔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교회 생활 속에 일어났던 어떤 과정 속에 있는 예를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행함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는 이제 이건 했나 안 했나 그 싸움을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이제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가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하여 아주 실제 사례를 우리에게 나타내면서 자, 이럴 때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마땅히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웃사랑,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건 내 문제고 이건 나의 어려움이니까 내가 나에게 쓰는 것 같이 내 몸과 같이 형제의 문제도 내 문제로 여겨서 당연히 어려움을 이제 당연히 같이 해결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또 여기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 속에 이 말씀에 지금 바로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네가 겪는 이웃과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이제
구약의 대표하는 아브라함과 이제 남자의 구약의 남자 대표 아브라함, 구약의 여자 대표 기생 라합. 어떻게 보면 여기는 하나님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인정받는 사람, 여기는 기생. 우리로 보면 남녀 또는 고하, 이 모든 인간이 가진 모든 체계 속에 믿음의 영역은, 믿음에 대하여는 어떻게 말한다?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기생 라합에게 있지 않고, 믿음은 남녀와 시대의 모든 것을 떠나서 믿음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종교고요, 하나님이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갖게 된 것,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말씀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깨달아진 거예요. 주님이 성령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지혜와 계시와 믿음의 능력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 시작한 분도,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도망가는 베드로를 잡으셨고, 시험에 빠진 베드로를 끌어올리셨고, 도망치는 베드로를 끝까지 잡아오셨고, 사단한테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정신 차리게 하고 지켜서 보호하셔서 이제 굳게 세운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을 주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제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해, 틀림없어 이루어 주셔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로? 하나님의 행위로. 그러니까 믿어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에 빠져서 와이프를 누이라 속였고, 또 두려움 속에 지금 그런 위기 속에 모른다고, 저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시험과 어떤 환난과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육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던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뭐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예요. 이번에는 내가 몰랐으니까 다음에는 내가 이걸 분명히 해야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저 산을 옮기라 하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말, 사람의 전통, 사람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지금 우리는 누구예요?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믿음은 신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신의 영역, 신앙의 영역과 인간의 행위로 이건 믿어지고 이건 안 믿어지네,
요거는 내가 좀 알겠는데 저거는 모르겠네. 자, 여기 인간의 영역과 여기 하나님의 온전한 영역이 계속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생각하게 할 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을 계속 체계화시켰습니다. 뭘 했어요? 새벽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구제연금하고 이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지켜 행할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이전에 율법에 하나만 어겨도 뭐라고요? 죄를 범한 거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죄도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많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내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우리가 틀리거나 지키지 아니했다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죄. 아니, 그러면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계속 24시간 기도한 적이 있나요? 넌 왜 그때 기도하지 않았어? 그것도 그렇게 따지면 기도하지 않은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틀림이 없다?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이 종교의 체계 안에서 이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것을 보고 이제 나도 이제 주일 빼먹지 말아야지, 나도 헌금해야지, 나도 봉사해야지, 이것이 믿음의 증거인 것처럼 계속 인간이 세우는 그 종교 체계를 믿음의 체계라고, 저분은 참 믿음이 있어. 누가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믿음의 체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인간의 종교 체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는 신앙의 체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하나의 어떤 표적이죠. 기적이죠. 소경이 눈을 뜨는 것,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죄로 죽은 모든 것들이 이제 누구만 살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무엇을 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지만 주님이 물 위로 오라 하고 또 빠지고, 풍랑이는 그 밤바다에 막 지금 빠지게 됐을 때 죽음의 문제 앞에, 절망의 문제 앞에 결국은 아무것도, 죽음을 이길 수도 없고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금 하고 있는, 빠져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죄인의 존재. 이 죄인에겐 믿음이 있다 없다?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앞에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주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육적인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자꾸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의 믿음의 기준을 자꾸 말하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또 참된 구원의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종교의 체계 속에 있는 가르침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종교의 체계가 아닌 이제 예수님이 열어가시는 구원의 길, 믿음의 길, 그렇죠? 믿음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은 믿음이신데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제자들은 뭐예요? 이제 바리새인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길은 제자들이 열심히 하면 따라할 수 있는 행동과 능력과 말씀을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외우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예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에게 이제 말씀을 두고, 말씀도 여러분 누가 주셔야 돼요? 주님이 주셔야 돼요. 자기가 성경을 외운다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아닌 거예요. 누구니까? 말씀은 사실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안에 살아서 역사를 하게 되려면 누가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는 분도, 깨닫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주님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도 이제 나와 함께하는 자고 내가 너를 알고 너도 이제 나를 알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제자와의 관계 속에 어떤 관계? 내가 이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여기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하고, 그렇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건 부부간의 한 몸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제 내가 가진 것을 다 너에게 주었고 네가 가진 네 모든 죄와 허물을 내가 다 알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픔을 내가 다 짊어지었다. 어떤 관계라고요? 동행하는, 함께하는, 하나된 관계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관계가 되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자꾸 여기서 교리를 찾으려고 하니까 이걸 보고 내가 이번에는 꼭 뭐 해야 돼? 우리 형제들의 아픔을 내가 짊어져야지. 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소경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뭘 구한다고요? 어떻게 하여야 눈을 뜹니까? 내가 100번 눈을 껌뻑일까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눈을 뜨게 해줄까요? 내가 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눈을 뜨게 해줄까요? 주님이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길 원합니다. 믿느냐? 자, 그 다음엔 조건이 아니라 믿느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단순해요. 단순한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소경이건 안진병이건 무슨 이 문둥병자건 결국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우리를 깨끗게 하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거나는 이제 누구밖에는 할 수 없다. 주님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바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지금 필요한 거 있으니까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의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이유는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끊임없이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뭔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했던 이 죄인의 길, 사망의 길, 멸망의 길에서 이제 소경이 눈 뜰 수 없는 것처럼,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떠한 나의 행위로도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구나.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데, 이제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자, 여러분, 소경은 보길 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게 하면서 뭘 본 거예요? 누가 믿음인가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열심을 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진짜 믿음은 누구고, 진짜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 믿음이라고요? 바리새인의 믿음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의로운 관계고 하나님과 참다운 믿음의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다. 자꾸 믿음을요, 무슨 돈을 소유한 것처럼 믿음이 있냐 없냐라고 자꾸 하는데,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면 엄마!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로부터 주어진 아이는 그냥 가르쳐서, 아, 저분은 나의 엄마지. 가만히 있어. 아침을 줄까 안 줄까? 이건 내가 오늘 똥을 쌌는데 밥을 안 줄 것 같네. 내가 이쁘게 보여야 밥을 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는 관계가 뭐예요? 지금 아이는 존재적으로 뭐예요? 존재적으로 누구를 찾아요? 아빠를 찾고 엄마를 찾아요. 뭘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이 관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찾는 관계는 뭐예요? 이건 거래 관계고,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아무 상관이 없는, 죄인과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 생명을 받고 예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님을 받게 된 사람은 예수님이 가진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의롭다는 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거예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가져서 이제 태어난 모든 것을 이제 죄로 여기고, 이제 소경이 눈을 뜨길 바라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 그렇죠? 이 믿음과 의의 관계를 누구로부터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바른 관계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지금 이웃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렇죠? 이 온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금 계속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기 종교 체계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는 이 모든 인간의 종교 체계가 뭐가 됐다? 거짓이구나. 저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과부의 그러니까 돈을 취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을 할 능력이 없더라. 남한테 인정받으려 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 이 약속대로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하는 이 지금 율법의 의의를 지금 붙들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믿음과 이들의 믿음은 뭐다? 아, 이거 가짜 믿음이구나. 자,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제자들이 바리새인이면 자기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바리새인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고 이제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 여기 말에 있지만 여기는 능력에 있고, 이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말씀을 암송하고 계속 이걸 외웠냐 안 외웠냐, 이것을 이제 내 삶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싸움이고, 여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성령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차원이 다른 여기 신의 영역, 신의 능력의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그러면 뭐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했는데, 그 제자들의 열심조차도, 제자들의 뭔가 붙드는 어떤 자기 의조차도 전부 뭐였다? 가짜구나. 그것을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시켜서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용서하셨다. 이런 우리에게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뭘 주셨다? 용서하셨다. 사랑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성령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성령을 주셨다. 말씀 계속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또 동상이몽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이 참다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부활의 실체로 보여주면서 그 죽으심과 부활도 잘 깨닫지 못했는데 보게 하고 만지게 하고, 그러므로 이제야 이거구나. 제자들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게 하셨어요. 이럴 때 주님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어지는 믿음, 또 행함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행함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행하는 거라고요? 이건 주님이 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 행함의 주체도 이제 누가 됐다고요? 주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일합니다. 멍에를 메고 따라는 가는데 일은 누가 한다?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린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적은 일은 뭐예요? 이제 내 뜻대로 안 하고요, 주님 뜻대로 이제 멍에를 맺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제 이 십자가로 완전히 이렇게 떨어질 수 없는 이 주님의 멍에를 맺는데, 주님이 가자 했더니 나 가기 싫은데 하는데 주님이 막 하니까 끌려간다 안 끌려간다? 주님이 이끌어간다. 와, 저거 내가 저기 가서 막 죽어야지 그랬더니 주님이 그건 네 차례 아니고 하고, 주님이 멈추면 하려가도 어떻게 되더라? 멈추게 되더라. 이게 이 비유가 이해가 돼요? 지금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지금 멍에를 메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가자. 결국은 가는 길조차도, 열심조차도 지금 주님이 멈춰라. 그러면 제자들, 사도가 열심히 선교하려고 해도 갑자기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안 고쳐주시니까 손만 대면 온갖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도가 병이 들으니까 주님이 일부러 안 고쳐줘. 그러니까 누가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저도 빨리 죽고 싶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주님한테 가는구나. 근데 소용이 있다 없다?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렇죠? 정신없이 이끌려 나갔더니 옥문 바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베드로가 아니라 뭐야? 주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신앙의 체계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여러분,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행함도 성령. 그러니까 그 주님께 붙어만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연합시켜 준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길에 우리를 뭘로 불렀다? 동역자로 불렀고 일꾼으로 불렀는데 멍에를 매게 해서 적은 일 뭐예요? 네, 멍에를 맵니다. 주님이 가자 할 때 그냥 같이 따라간 거예요. 빌립아, 광야로 가자. 예. 누가 준비했어요? 거기 만나야 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응? 배우고 듣고 깨달은 걸 그들에게 전했더니 그에게 고넬료 집에 가라. 가기 싫은데요. 난 고신에 가기 싫어요. 그래도 주님이 가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주님이 하신 후에 가서 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했더니 누가 역사해? 주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베드로가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 저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베드로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믿음과 행함에 이것도 여러분 여기 사람 중심으로 보면 그래 이제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그래 이웃사랑 해야지. 왜? 이삭을 바치래. 가만히 있어. 우리 아들을 내가 바칠 수 있나 없나. 계속 이 싸움을 기생 라합은 이제 목숨을 걸고 그렇죠. 지금 그 여리고 성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건 이제 내가 여리고에 속한 그죠? 저 가나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누구에게 속한 이스라엘에 속한 자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 편에 섰다. 그래요. 아주 분명히 그가 어느 편에 있는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내가 믿었어요. 내가 아주 죽기까지 혀 깨물고 내가 이걸 꼭 했어요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하신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저게 믿음이구나. 믿음과 행함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구나. 저건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하겠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렇게 된 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원하냐? 나도 어떻게 되길 원한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성령으로 살길 원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를 그렇죠? 저 사도 바울도 빌립도 스데반도 누가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꼭 물어요. 원하느냐? 너희들도 진짜 원하느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건 가짜라는 건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그 능력은 없고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지금 약속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 진짜 새 언약에 약속이 있구나. 십자가가 그래서 능력이구나. 아, 십자가 저거 어렵고 힘들고 두렵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셨고 그 고난 뒤에 영광이 주어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다? 여기 제자들이 어떻게 되었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같이 살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은 안정을 원해요. 평안을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한테 가끔 와갖고 뭐 해달라고? 병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무리들이고 종교인이고 제자는 뭐라고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겠고. 그런데 비밀을 알았어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라 멍에를 매기만 하면, 멍에를 매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매면 이제 주님이 성령과 말씀을 부어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말씀 한 번 증거하고 하나님한테 갔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요한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도록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요한은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가마에 들어 던진다 해도 두렵지 않은 것,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밝히 보게 하고 그 제자들을 어떻게 온전케 하셨는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열매 맺게 했는가, 그 제자들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으로 살게 했는가. 지금 그게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기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고 누가 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 나는 도무지 남자도 알지 못하고 나는 임신이 몰지도 못하고 남자 없이 아이를 임신한다고요. 그런데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이에요.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이미 뭘 준 거예요? 택하여 불러 은혜를 준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과 은혜와 깨달음을 주님이 주심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계속 가르치시고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잡아주시고 또 모르면 다시 하면서 야, 나에겐 믿음이 없구나. 그렇죠? 근데 이런 나를 누가? 주님이 이제 따라오너라. 근데 우리에게 좀 묻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유 힘든데요. 어려운데요. 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지금 주님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십자가의 언약이 지금 계속 나에게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뭘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냥 내가 열심히 내가 뭘 붙들었던 나의 세계는 계속 뭐예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 중심의 모든 체계를 부인하고 세상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안개와 같이 다 쓰러져가고 다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그 구원의 길로 나도 따라갑니다. 나도 드립니다. 그게 예수가 주인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믿음과 행함, 이 단어의 이제 정의를 다시 한번 해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이 이걸 보면 이제 믿음은 나에게, 그러니까 믿음이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게 뭐예요? 가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주었다고요? 주님이 주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의 행함이 나타나더라. 우리의 행함도 나타나죠. 우리의 행함은 뭐예요? 나의 자랑, 나의 열심, 이건 나죠, 나. 그러나 성령이 역사할 때 그건 예수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거고, 예수님은 의로우신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거예요.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은 안개와 같고 우리의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예수님만, 성령의 충만함만, 그게 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이에요. 내가 계속 육체를 따라 성령을 거스리고 지금 믿음에서 후퇴하는 자가 될 것인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 제자의 삶을 살 것인가 하고 주님이 따라오너라, 더 깊은 곳으로, 제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예수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지혜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참된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내 기준, 내 욕망,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알려 하고 또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분별하려 합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는 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주님만이 온전하십니다. 주님,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철저히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오 주님, 믿음은 예수님이시고 행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루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